그 오스트리아 출신의 그 스테판 치바이크라고 하는 유명한 전기 작가가 있는데요. 1차 세계 대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오스트리아는 그 1차 세계 대전의 참전국입니다. 이 1차 세계 대전 때 이 통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물가가 널뛰기처럼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 달걀 한 개 가격이 6천만 명 국가 예산보다 더 컸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교체하는 비용이 일주일 전에 4층 건물 가격보다 더 비싸졌습니다. 저자의 고백으로는 돈이 쓰레기 같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어느 날 잠에서 깼더니 자기 재산의 절반이 사라졌고, 그날 저녁에 남은 절반의 재산의 절반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놀랍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돈에 실패했지만 삶의 용기와 기쁨을 잃지는 않았다. 오히려 돈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일, 사랑, 우정, 예술, 자연 등 삶의 오랜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런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그 용기와 기쁨을 잃지 않았는데, 예를 이런 거죠. 뭐 자전거를 타거나 요리를 하거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돈의 가치보다도 여기 나와 있는 삶의 오랜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3년이나 인플레이션이 계속됐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이 저자가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여기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나는 돈의 힘과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생활 감정이 뗄 수 없이 단단히 엮여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단번에 깨달았다. 그 후로 내가 돈을 무시했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터다. 돈이 줄 수 있는 즐거움과 자극을 나는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모든 방문객에게 하듯이 나는 돈에도 모든 문을 활짝 열어둔다. 하지만 돈은 방문객 그 이상은 아니다. 나는 돈의 주인이 아니고 돈이 내 삶의 지배자가 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날의 경험을 통해 나는 지울 수 없는 교훈을 배웠다. 우리의 진정한 안전은 가진 재산에 있지 않고 우리가 누구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렸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불안한 여러분 이 경쟁 상황 때문에 당연히 걱정도 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돈에 대해서 완전히 여러분 자유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할 때 이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진정한 안전, 삶의 그런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이 계속 찾아오는 유혹이나 시험이 있을 때 이 시험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도 만들고 오히려 이 시험이 우리를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다윗은 굉장히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이 시험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도망자의 시간은 왕으로서 이 지도자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다윗이 매우 존경하고 의지했던 이 사무엘이 이 힘든 시간에 죽게 되고 다윗은 이때 새로운 지역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바란 광야로 이동을 하는데요. 한번 지도를 한번 같이 볼까요? 계속 우리가 지도를 살펴봤는데 그동안 헤브론 주변의 헤레스풀과 십광야, 그 아래 마온 광야, 그리고 사해 서쪽에 엔게디 지역을 다윗이 이제 이동을 했는데 지금 바란 광야가 나오죠. 바란 광야는 마온 광야 아래쪽에 있습니다. 보면 훨씬 더 광야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마 사울이 추격하기 더 힘든 그런 안전한 지역을 찾아서 이곳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온 광야를 보시면 그 옆에 마온과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발 이야기에 나오는 지역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나발이 마온 사람인데 여기서 살고 있고 그 바로 위에 갈멜에서 양떼를 키웠는데 부유해서 양이 3,000마리고 소가 1,000마리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죠.
다윗은 이 광야 지역을 이동하면서 양떼를 지키는 사람이나 이 양떼를 보호하고 그 돌봄의 대가로 여러 가지 먹을 것이나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받았던 것 같습니다. 나발의 그 하인이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25장 15, 16절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다윗이 밤낮으로 그 나발의 그 가축들과 양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담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발이 양털을 깎는데요. 이 양털을 깎는 것은 이 곡식을 추수하는 것처럼 축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거든요. 다윗이 이때 나발에게 필요한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발의 반응은 상당히 의외의 결정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보통 다 도와주고 베풀거든요. 그런데 나발은 자신의 그 양떼를 돌봤던 이 다윗에게 얼마나 매정하게 대하는지요. 모욕적인 모욕감을 준 거예요. 다윗이 이 나발의 반응에 이제 분노를 해가지고 군사 400명을 동원해가지고 나발과 그의 집안을 심판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아비가일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이제 추스려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발을 심판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윗의 반응을 보면 다윗이 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풀어가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넘어지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넘어지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용서를 했어요. 나발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좀 기분 나쁘게 거절했는데 다윗은 나발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발보다 사울이 다윗을 더 힘들게 했고 더 고통에 빠뜨렸는데 다윗의 반응은 반대인 거예요. 사울을 용서하고 나발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나발에게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일까? 그 이유를 좀 본문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윗과 사울의 대화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했고, 사울의 반응이 어떻게 했죠? 내 사랑하는 아들 다윗아, 따뜻하게 부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결과적으로 행동을 옮기지 않았지만 다윗을 인정하고 네가 왕이 될 것이라 하면서 다윗을 높여줬거든요. 다윗과 나발의 대화는 양상이 다릅니다. 다윗이 사울을 높여준 것처럼 나발을 높입니다. 사무엘상 25장 8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나발에게 도움을 청할 때 다윗을 당신의 아들로, 다윗의 군사를 당신의 종으로 표현합니다. 나발은 왕도 아닌데 자신을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하고 나발을 높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중하게 대화를 시도했는데 그 나발의 반응은 되게 의외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기 보면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게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하반절을 보게 되면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을 한 얘기거든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억지로 떠난 종, 사울을 배신한 종.
그래서 이게 주인을 배신한 사람한테는 자기는 먹을 걸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발은 사울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발이 정중하게 거절했다면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 텐데,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보다 이 나발의 태도 때문에 이제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발의 태도가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반응을 하게 한 이유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무례히 행한 것은 내가 참을 수 있지만, 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지도 못한 자가 무례히 행한 것은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작동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고, 오히려 더 용서하기 쉬운 나발은 용서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다윗은 나발을 아마 죽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다윗처럼 이 사울과 같은 존재를 용서할 수 있는가?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다윗처럼 한순간에, 화가 나는 그 순간에 이런 작은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근데 이런 사람은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각자 사람마다 기준이 있겠지만 그런 나름의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이것을 넘어가면 난 용납이 안 돼.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나는 어떤 거를 참을 수 없는, 내가 분노를 일으키는 그 기준이 뭔가, 그리고 나는 분노가 났을 때 그 분노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가, 그래서 한번 우리가 곰곰이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윗처럼 어떻게 보면 큰 시험은 잘 통과하는데 작은 시험에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는 나발과 똑같은 그런 존재로 추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가?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지혜와 섬김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이 아비가일은 지금 나발과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나발의 이러한 태도를 매일 겪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그 속에서 열불이 나겠습니까? 아비가일이 이런 일을 하도 많이 겪어서 이제 단련됐는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남편 때문에 온 집안이 지금 망하게 생겼거든요. 다 죽게 생겼는데 이 아비가일의 행동을 보면 얼마나 침착하고 신속하게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가는지, 이런 아비가일의 모습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아비가일의 모습이 아비가일처럼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 나발과 아비가일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나발을 보겠습니다. 이 나발을 향한 하인과 아비가일의 표현을 보면 공통점이 있거든요. 하인이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5장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종이 그 주인의 아내에게 주인이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여러분 가능합니까? 정말 이거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나발이 얼마나 공식적으로 불량한 사람이었으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합니까? 사실 이거는 여러분 이거 말 꺼냈다가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말인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아비가일의 반응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후에 아비가일이 다윗이 이제 나발의 집안을 다 심판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남편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 불량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치 없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하나님을 볼 때 가치 없는 존재,
악한 존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나발이라는 의미도 어리석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비가일을 소개할 때는 대조적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러분 잠언에서 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많이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대조를 하고 있죠. 나발은 어리석음, 아비가일은 지혜로움. 이렇게 여러분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제가 본문에서 묵상했던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어디서 기쁨을 얻는가, 어디에서 기쁨을 얻는가, 그리고 그 기쁨은 무엇인가, 이것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발을 볼까요? 사무엘상 25장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나발의 기쁨이 어디 있죠? 자신은 왕도 아닌데 왕의 잔치를 베풀고 거기서 술에 취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나발은 지금 주변에 어려운 사람은 돌보지 않고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과한 그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 욕망을 채워가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발의 기쁨은 자기 욕망, 세상에 있는 거고요. 그럼 아비가일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이름의 의미는 나의 아버지는 기쁨이다. 나의 아버지는 기쁨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나발은 세상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고 아비가일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나발이 현대인 세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사실 우리가 무슨 왕의 잔치 같은 걸 펼치겠습니까? 현대인의 나발의 모습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그 사무엘 제임스의 책에서 그 현대인의 특징을 사회학자 로버트 벨라가 말한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표현적 개인주의의 의미를 이렇게 푸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현대 세속 세계의 대다수 사람은 자신의 내적 욕구와 야망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행복과 만족과 삶의 의미를 찾는 열쇠라고 믿는다. 만약 이 욕구와 야망이 공동체와 종교의 그것과 일치한다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바뀌거나 포기해야 할 쪽은 내가 아니라 공동체나 종교다. 무슨 의미죠? 현대인들이 내면의 욕구와 야망을 만족하기 위해서 주변을 정리하는데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현대인들이 이 디테일, 어떤 영상이나 소셜 미디어나 이곳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뭐 이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아닌 이 디지털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지털을 통해서 자신의 지성과 생각과 감정이 통제받고 있는데 그걸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이 책에서 그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가 캐니언 대학교에서 사용한 그 예화를 인용하는데요. 이 예화가 뭐냐니까 나이 든 물고기가 어린 물고기 두 마리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있었지 얘들아? 물은 괜찮니? 그때 이 어린 물고기 두 마리가 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서로를 쳐다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물이라는 게 뭐야? 어린 물고기는 이 물속에 살아가는데 이 물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거죠. 지금 앞에서 언급한 이 표현적 개인주의가 이 예화에 사용된 어린 물고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현대인들이 이 디지털 세계 속에서 살아가서 너무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디지털 세계 속에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고 디지털 안에서 이 기쁨을 찾아가는 이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내적인 욕망과 만족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글쓴이들도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나발과 아비가일이 글쓴이 안에 있는 양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욕망에서 기쁨을 찾는 나발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아비가일.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았을 때는 아비가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을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발의 모습처럼 나타나잖아요. 다윗 안에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험에 찾아올 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가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에서 기쁨을 찾는 죄인의 모습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의인의 모습.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죄인이면서 의인이잖아요. 이 다윗 안에 이 두 가지 모습처럼 우리 안에도, 저에게도, 성도님 안에도 이 두 가지가 매일매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디지털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볼 수는 없죠. 때로는 유익한 도구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 기쁨을 찾는 대신 대체로 다른 것, 이 디지털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죄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족이나 이웃이나 가장 잘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장 잘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디지털을 잘 사용하고 유용하게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거나 우리가 디지털을 너무나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세상을 기뻐하는 삶,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 어떤 삶이 여러분 시험과 유혹을 잘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유혹과 시험을 잘 이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누리면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와도 그것이 우리 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사실은 거기는 계속 공허함이 있고 허무함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취약해요. 계속 넘어지거나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가 세워지면서 처음 시작할 때 따뜻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교회가 이제 세워지니까 세팅이 안 돼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좀 따뜻하게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면 좋겠다. 사실 여러분 따뜻한 공동체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실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건데 이제 3년이 지났고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거든요. 새로운 비전, 기쁨의 공동체, 하나님을 아는 그 즐거움을 아는 공동체, 이거를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어린 자녀부터 작년 이르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이 하나님 아는 즐거움을 알면 걱정할 게 없어요. 뭘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모르면 뭘 해도 걱정이에요. 아이들이 뭔가를 좋아하면 그걸 집착하면 하나님 아는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나치고 과하면 그것에 중독되거나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아는 즐거움을 알아야만 삶의 균형감을 가지고 지나친 과도한 일에 빠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사실 부모가 먼저 이 하나님 아는 즐거움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이거를 알아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학 때 이 추천도서 2권 중에 하나를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해가면서 내가 이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누릴 수 있는지를 그 책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아는 즐거움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맛보고 누려야 됩니다.
이걸 다른 걸로 대체하거나 빼앗기면 안 되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되게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있는데,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주를 쫓아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당신의 생명을 뺏으려고 해도 뺏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고, 원수들의 생명은 그 생명 싸개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매를 던지듯 밖으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목자들이 주머니를 차고 다니거든요. 거기에 이제 물매, 이제 돌멩이를 넣어가지고 다녀서 사나운 짐승이나 또 도적들이 오면 그 물매를 던져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아비가일이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지금 비유를 든 거예요. 생명 싸개라는 게 그런 주머니를 말하거든요. 지금 다윗이 그 생명 싸개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다윗을 그 생명 싸개에서 빼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원수는 생명 싸개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물매를 빼서 던지는 것처럼 원수들을 그 안에서 빼서 던지기 때문에 그 생명 싸개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건들 수 없지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보호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던져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 밖으로 빼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있다는 것이 단순히 보호만을 의미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묵상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읽고 마무리할 텐데, 요한복음 15장 9절 11절 세 번역인데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 생명 싸개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결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이렇게 사랑 안에 머물라고 말합니까? 생명 싸개 안에 있어야 됩니까? 11절 보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이유예요. 그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흘러 넘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내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사역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방학이 시작됐거든요. 이 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지금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소유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미 잃어버렸고 빼앗겼다면 여러분 이 방학 동안 이걸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걸 빼앗기지 마십시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제 방학이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에서 힘들잖아요. 또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 되면 집에 올 거고 집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부딪히는 일이 많을 때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기쁨들을 잃어버리기 쉬운 상황들이 많아지겠습니까? 그때라도 여러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빨리 회복하고 속히 회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실 잃어버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흘러 넘쳐서 그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또 일터에서 또 교회에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담은 찬양인데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 제목처럼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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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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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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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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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있네. 예수 이름의 자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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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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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가 다윗처럼 오히려 좀 힘들고 어려운 시험은 그것을 의식하고 잘 견딜 수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 작은 시험에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분노하고 선을 넘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일상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일상에서 이런 시험에 찾아올 때, 유혹에 찾아올 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나발의 길이 있고 아비가일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때는 나발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아비가일의 모습으로 우리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알고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있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투쟁이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이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이 기쁨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시험과 유혹에 찾아올 때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